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복강에서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31장, 창세기 31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1장의 주요 내용은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 가는 탈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떠나가는 과정에서 라반과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떠날 결심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이 이제 1절과 3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아마 재산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은 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아내들에게 왜 이곳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설명한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라반 외삼촌,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불이하게 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베델에서 한 그 서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아내들은 너무 쉽게 그냥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과의 이런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지니까 떠나게 된 게 사실은 자의는 아니에요. 약간의 타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땅에서 어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2절부터 5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호는 이제 어디에서로부터의 보호냐라고 했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의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제 쉴 새 없이 막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가? 서원에서 이렇게 막 쫓아간 게 아닌 거죠. 서원에서 쫓아가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거리와 시간인 거예요. 속도. 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10일 동안 추격을 한 거예요. 10일 동안 추격을 했고 쫓아간 거리가 480km예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어느 정도를 쫓아갔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70km를 쫓아간 거예요. 말을 가지고 70km 쫓아갔다는 건요, 완전히 전속력으로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12시간 걸어서 걷는 게 40km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했으면 적어도 탁탁탁 달려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추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원에서 쫓아간 게 아니라 야곱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추격하는 라반에게 선악과는 이거 판단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라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다 쫓았기 때문에 라반이 다 쫓아왔기 때문에 야곱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말도 없이 떠났냐 섭섭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근데 한 가지 왜 뭐 가져갔는 거예요? 드라빔을 왜 가져갔냐? 내가 쫓아온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라헬이 이제 훔쳐간 건데 어째 이렇게 숨겨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책망을 하고 마지막 뭐 합니까?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재산권 이후에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이후에 야곱이 아마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 같다. 그래서 22절과 55절까지의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가나안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장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고 이렇게 있는 야곱을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막 그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악한 라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들이 이제 31장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딱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요단 동편에 보면 약복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대부분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짧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선배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을 언급하고 있나? 특별히 내용도 없어요. 무슨 말을 했다, 언약을 갱신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럴 거다, 내가 막 힘줄 거다, 이런 내용도 없고, 찾아왔다는 내용만 딱 언급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었다라고 하는 언급밖에 없는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미안해요. 왜 찾아왔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31장에서 라반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찌어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구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가 있고, 그럼 에서가 지금 찾아와서 죽으려고 할 텐데, 뒤에서는 이제 오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앞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증을 우리는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 늘 동행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은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야곱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믿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성민이가 좀 빨리 읽어주세요. 야곱이 스웰 땅 에돔들을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수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랑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의미가 그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 있는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신 일 지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줏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1절까지 감사합니다. 이 야곱은 방금 전에 뭘 목격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한 걸 목격을 했어요.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눈 녹는 거 봤습니까? 햇빛이 비치면 완전히 그냥 싹 힘이 없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눈 녹듯이 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본능적으로 동원을 해요. 그게 뭡니까?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이게 뭐 400명이나 온다고 하니까 이거 나 치러 오는 거구나. 나 죽이러 오는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두 대로 나눈 거예요. 두 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대를 치면 도망갈 생각, 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도망갈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았을 때 피해를 어떻게 한다?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때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뭘 좀 형의 환심을 살려고 종들에게 할 말도 입에 넣어줘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주 에서에게, 자기 주도 아니잖아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또 당신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이게 겸손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언급하면서 언약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막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한마디로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방법들이 여전히 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을 야곱이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피할 산성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 이걸 동원해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불안한 인간의 어떤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위기의 모습에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이 방법들을 막 동원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21절까지를 쫙 봐보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계획을 또다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이 야곱의 누구예요?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녹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내가 5만 원 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이게 솔직한 마음이야, 그죠? 5만 원 주면 싫어할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나처럼 이렇게 째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물로 매수를 하려고 하냐면 동물의 수를 딱 헤아려 보니까, 물론 등급이 있잖아요. 양하고 낙타하고 같습니까? 그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동물의 수만 580마리예요. 집사님, 이게 작은 농사에 이게 적은 규모입니까? 분홍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분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에서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이건 굉장히 불신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꿈에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태중에서. 예, 형부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형의 마음을 좀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해야 되죠. 근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지금 유업을 얻는 거예요? 야곱이 유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모습은요, 항상 뒤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뒤에 있는 자. 그래서 종들을 뭐예요? 앞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보내요. 종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앞에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튈 생각,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종들도 이 뒤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해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 뒤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용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머뭇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성도는 급박한 순간에도 옛 본성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32절은 생뚱맞게 야곱과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하는 장면이 생뚱맞게 나와요. 저는 이것을 뭘로 보냐면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거다. 다듬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2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22절부터 32절까지. 일어나 두 아내와 그녀는 구하여 하나들을 인도하여 약국 나루로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기진통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영원했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세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그리에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어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그리에게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더웠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자, 22절부터 32절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실수, 방법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홀로 남았었을 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씨름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기도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로 막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실제 싸움이라고 봅니다. 실제 씨름으로 겨룬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냐? 이 씨름 이후로 뭐 했습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게 물리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둔부의 힘줄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물질 세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보기에는, 기도로 볼 수도 있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실제 싸움으로 벌어진, 육체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씨름이. 우리 씨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막 육체적인 어떤 겨루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겨루는데 야곱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였잖아요. 그죠? 신적 존재와 이렇게, 물론, 어쨌든 이거 좀 뒤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신적 존재와 겨뤘는데도 어떡합니까? 승부가 안 난 거예요. 이런 겨루는 싸움은요,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항상 겨루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와 겨루어왔어요? 에서와 겨루어왔고, 또 쫓겨나서는 누구와 겨루어왔습니까? 라반과 겨루어왔고, 지금은 이제 또 누구와 한번 승부가 나면, 물론 에서와의 그 승부는 극적인 타협으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야곱의 인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여호와의 사자와 삐까삐까했을까? 왜 신적 존재인데, 그죠? 이게 이제 그가 누구냐? 이 문제는 제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이 천사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쨌든 막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삐까삐까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의도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야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천사가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못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너 한번 너의 모든 재능, 너의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봐. 너 한번 해봐. 너 끝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마치 성민이가 은찬이하고 축구하면서 너 한번 해봐. 하면서 받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혼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둔부, 그러니까 이 골반뼈인 겁니다. 골반뼈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강한 타격을 줍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이 골반뼈는요,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야곱은 뭘 의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의지들을 완전히 자기의 중심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타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후에 야곱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야곱이 싸움을 이겨놓고도 뭐 합니까?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태세를 전환을 합니다. 자신을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태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막 어떻게 했어요? 겨루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막 다 겨루 이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합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해진 타격이 일반적인 타격이 아니라 뭐한 타격이다? 신적 타격이다. 이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해달라는 말은 열등한 자가 누구에게? 우등한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등한 자에게 구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예지자매, 예준이한테 나 좀 축복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 정도야 돼.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좀 그래. 만만치 않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타격이 있고 난 이후에 뭔가가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축복은 안 해주고. 왜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또 나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통해서 뭘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떤 존재냐 이걸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 뜻이 뭡니까? 숨어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죠? 발목을 잡는 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름을 새로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뜻이 뭔가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인 거예요. 통치하시는 자.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누가 자기를 통치를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존재가 변화되어졌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로는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야곱이라고 칭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름이 변했으면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존재의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2절은요,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그렇게 연단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전체는요, 성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지해야 하려는 옛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이것을 경계해서 하나님만 뭐하라? 의지하라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은천군?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도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들은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은요,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신 언약 문구라는 게 있어요. 언약을 세우고 나서는 꼭 이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문구가 그래서 이 문구를 가리켜서 언약 문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뭐예요? 언약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의 사이의 관계를 뭐 하는 관계? 밴딩,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약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결혼 언약을 왜 합니까? 서로 남남이었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묶어지는 거예요.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 왜 선서하고 왜 막 서로 그 정인들 앞에서 하는지 아시죠? 그죠? 정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 하느냐면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사회자 없는, 설교도 없고, 뭐 주례도 없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봐서는 결혼식을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배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인들 보는 사이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너무 짧고 이러니까 찍어내는 공장처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허름한 데 하더라도 뭘 해라? 좀 시간 많이 주는 데서 언약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 앞으로 많아서 지금 집사님이나 제 아내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딴 데로 새 가지요. 어쨌든 이 언약은 서로 밴딩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거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인 거예요. 다스릴 거야. 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안 믿어요, 이걸. 그래서 족장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는 걸 막 눈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 200배, 100배의 소처를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믿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집트에 갔는데 막 그거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막 어떻게 했습니까? 했는데 쫓겨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성막을 주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우리는요. 알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셔요. 유일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Jesus. 이건 영어식 표현이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별명처럼 주어진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인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신 사건인 거죠.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건 형상화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해서. 왜냐하면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배의 도구로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형상화한 거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형상화한 건 많이 봤죠. 그림이나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자꾸 딴 데로 자꾸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성찬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찬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찬하실 때 뭐 보혜사도 약속하셨지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그 함께 하시면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각 마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늘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신 한 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야곱과 같이 돌변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러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이게 뭐다?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된 속성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 여러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문맥을 봐서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선악과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선악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악과는 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금지 명령을 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나무 자체에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딱 금지 명령이야. 선악과는 하나의 과일나무였을 거예요. 그게 사과나무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어떤 한 과일을 지정을 해서 뭐 한 거예요? 이걸 따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딱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금지 명령을 했다는 건 아담이 굉장히 복받은 존재잖아요. 이미 모든 필요삭을 다 다스릴,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금지 딱 명령을 둔 거야. 이 말은 누가 있다는 거야?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권위자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지할 수 있는 건 자기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의미를 왜 주셨냐? 이거 뭐 신비한 마법의 힘이 있어서 금지한 게 아니고 하나의 금지 명령을 둬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거. 더 큰 통치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은 건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지 마 했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막 있었어. 내가 딱 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한테 반성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정말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는데 너 정말 죽을 거야. 이거 하면 너 죽어. 라고 했는데 그거 딱 하는 건 뭐예요? 엄마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한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맥상으로도 뭐예요? 사단이 뭐라고 지금 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따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봐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름으로 봐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선악과냐? 선악과는 원래 이것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이름이 선악과가 유래되어졌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규정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따먹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제 선악을 규정하는 자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맥락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근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뭔가요?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된 본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자기 중심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꾸 의지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특히 위기가 닥쳐지면 자기 능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환경이 급박해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희미해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나를 의지하느냐?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야곱도 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못하는 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라진 거예요. 환경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돈을 추구하면서 돈의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안녕이 되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게 있잖아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건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예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주일 성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 이 깊은 근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이걸 보셔야 돼요. 환경 자체가 급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결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술수,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 이걸 의지하게 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야곱을 하셨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야.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자꾸 막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록이 없어. 그의 삶은 늘 어떻게 보면 좀 형통이야. 근데 자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틱한 삶을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죽어갈 때쯤 돼야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길어요. 48장이 돼서야 끝나요. 야곱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기를 사세요 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살면 안 돼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구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봐보면 좀 놀랐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전형.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의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자기보다 더 독한 누구를 만나게,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의 밑에서 막 오랫동안 갈고 다듬는 거예요. 그게 십몇 년 동안이에요. 성경은 몇 장으로, 한 두세 장으로 딱 정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십몇 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좀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인생도 그래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많이 거치게 하셨어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저는 교회에서 자란 엘리트 교회 오빠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집사님? 이 정도 되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회장, 청년부 회장, 그래서 나름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교회 오빠였어요. 거기에다가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못 믿는 표정인데, 그 당시는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주는 이런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렇게 막 고백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받았다는 건요, 그냥 다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니까요. 못 믿네.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막 두 아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보따리 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안 나서야지. 왜냐하면 제가 좀 다른 사람 미움도 많이 질투도 많이 받았거든요. 별로 안 나서고 뒤에 있어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나를 다듬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군대에 가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제가 군대 어디 나오는지 모르시죠? 네, 특공대 나왔어요. 특공대. 거기에서 내가 진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민이는 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어서 운동이라도 잘하는데 저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런 인정도 별로 못 받고 거기에다가 막 교회 다닌다고 제가 일병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학생을 군종으로 세웠는데 저는 일병 때 짬밥도 없는데 저를 군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열심히 하니까 핍박은 얼마나 받았는지 교회 갔다 오면 막 그 컵으로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나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개강 예배 들었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개강 예배를 이제 신입생 환영회 이제 개강 예배를 하는데 연극을 했는데요. 제가 연극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눈이 막 백지가 돼가지고 대사를 못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막 애드리브라도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사를 못 쳐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끝이 나버린 거야. 신학교가 크기라도 크면 내가 누군지라도 모르는데 몇백 명 안 되는 그 학교에서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었겠죠. 나는 거기서 완전히 그때 이후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인 공포까지 오고 막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포가 많아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데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된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요한에슬레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전반의 인생을 보면 요한에슬레도 굉장히 찌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쨌든 요한에슬레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에슬레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다 남은 부찌깽이 같은 인생이었다라고요. 이게 요한에슬레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다듬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씨름은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하게 해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이 고난의 잔이 피해가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욕망이었어요. 그걸 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뭐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실험의 과정이 뭐다? 기도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인간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적인 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시험. 그러니까 여성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을 뭘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과정이다?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꾸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지금 조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그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이 제일 제가 지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보면요. 산적해 있는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와서 보니까 뭐 지금 못하는 일도 다 해야 되고 아내가 지금 남겨놓은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될 산적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출근하면 뭐가 보이십니까? 막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출근하면 무슨 일이 보여요? 애들 등교시켜야 되고, 막, 지금 오늘 해야 될 일들, 뭐, 교구 정리하고, 뭐, 이런 산적할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요.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거죠. 환경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자꾸 살아나고 자신의 지혜가 자꾸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진 일상에서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곧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하십니까? 이 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의지하려는 이 옛본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